세계적인 미래학자 알빈 타플러가 1980년도에 내놓은 제3의 물결이라는 탁월한 저서가 있습니다. 그는 그 책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예리하게 파헤치고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학계만이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었는가 하면 미국의 대학들마다 이 책을 교과서로 채택하고 미래학 입문서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책과 그리고 이 책을 저술한 알빈 타플러가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이 책을 내놓은 1980년도 그때만 해도 앞으로의 사회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인가를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가 이 책을 통해서 제시한 그 미래 사회의 변화가 오늘날 40년이 지난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 책을 정독하면서 과연 이런 사회가 올까? 가능하기는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그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대단한 식견과 해안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가 어디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도록 제가 강추합니다. 적추는 적극적으로 추천한다는 말이고 강추는 강력하게 추천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웬만한 책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이 책을 통해서 저는 목회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사람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 교회를 준비하는 그런 일을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보면 새로운 가족의 출현이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등장하게 될 새로운 가족 형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회 통념과 이해를 넘어선 전에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가족 형태들이 앞으로 우죽순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다. 혈연 중심의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언한 대로 오늘날 이상한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무려 50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 가족입니다. 국회에 상정된 법 가운데
아마 생소하게 느끼실지 모르는 법이 하나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법의 이름이 생활동반자법입니다. 이 법의 취지가 뭔고 하면 앞으로는 가족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생활동반자라고 하는 말을 써달라. 피를 나눈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동반자로 뜻을 같이 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가족 아니고 뭐냐? 성평등법이라든지 이 동성애, 이 차별법을 자꾸 끈질기게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을 정상 가족으로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가족으로 인정을 받아야 사회적인 인정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 지원금이 각 가정마다 지금 나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가족입니다. 이제는 사회가 엄청나게 달라지고 변화되고 그리고 복잡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 가정들이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아이가 라디오 방송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집에서 부모와 같이 사는 것이 고역이다. 어머니의 잔소리가 공포스럽다. 당장이라도 뛰쳐나오고 싶다. 남편은 재택근무하고 아이들은 휴교가 되니까 날마다 같이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의 이해가 충돌하고 서로의 뜻이 어긋나면서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 가족 해체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줄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함께 모여 식사하고 놀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가족은 이런 기회로 인해서 보다 서로를 알고 이해하고 화목하는 그런 가정으로 바뀌고 있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오늘의 시대 속에서 가족이란 뭐냐? 또 참 가족이란 뭐냐?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족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존의 사회적인 통념과 이해를 넘어선 새로운 가족 형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면회하러 온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이 예수님을 붙들어 집으로 데려갈 계획을 하고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방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방문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에게 면회 신청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 보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사나 궁금하기도 해서 안부를 묻기 위해, 인사를 하기 위해 방문했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큰일 났구나.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구나. 당장 예수님을 집으로 끌어와야 되겠다. 집안 망신시키는 이런 상태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예수님을 붙들어 데리고 가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붙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문의 뜻을 살리면 강제 압송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이 소문에 대한 충격이 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멀리 떠나 살고 있는데 그 자녀가 이상한 짓을 한다라는 소문을 들으면 그대로 있을 부모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이놈 혼자 살더니 엉뚱한 짓 하네. 당장 데려와야 되겠다 해서 그 즉시 발벗고 나서서 그 아이를 말로 해서 안 들면 강제로라도 데려올 생각을 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1절에는 미쳤다는 소문이 있고 22절에 보면 귀신 들렸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니 귀신 대장이로구나. 이런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 반대 세력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주저앉힐 구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미쳤다라고 하는 말은 정신이 이상해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느라 밥도 먹지 못하고 그 일에 미쳐서 그 사역에 미쳐서 지금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올가미로 묶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불순한 의도에서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좌파들이 자신들의 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주로 써먹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프레임을 겁니다. 그 프레임을 건다는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 말은 틀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보수들은 다 꼰대고 적폐 대상이다. 라는 이런 프레임을 걸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소문을 퍼뜨리면 나중에는 그런가 보다. 사람들의 생각이 전혀 이상한 쪽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잘 써먹는 방법이 뭡니까? 측근들을 숙청하기 위해서 파렴치범이다. 국가 반역자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예수님에게 이러한 소문이 들려왔을 때
이 소문을 들은 어머니와 그 형제들, 가족들은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런 소문이 들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나빠. 뭔가 해결책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당장 예수님을 붙들어다가 집으로 데려올 생각을 하고 갔지만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는지라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에게 어머니와 가족들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려다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과 당신의 누이들이 지금 문 밖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 그런 전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고? 그래? 그러면 우선 모셔드려.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좀 시간을 낼 수 있으면 당장 달려가서 아이고, 웬일로 이렇게 왕림하셨습니까? 나와서 보니 더 반갑네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인사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와 누이가 왔다는 이 소식을 원어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어머니와 형제와 누이 앞에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당신의 그 어머니와 그 형제들과 그 누이들이 지금 와 있다. 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관사가 붙어 있으면 바로 그 어머니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어머니라고 했을 때 그 어머니가 친어머니일 수도 있고 또 새엄마일 수도 있고 또 삼촌 어머니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친척 관계를 보면 그 어머니가 넷이나 됩니다. 아세요? 고모 있고 숙모 있고 이모 있고 외숙모 있고 따라서 그 어머니, 그 형제, 그 누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도 아닌 당신과 함께 자라고 생활했던 그 가족 아니냐. 그러니까 무리들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고 하니까 아마 상당히 궁금했을 거예요. 어떤 분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왜 찾아왔을까? 그래서 정관사를 붙여서 당신의 그 어머니, 당신의 친어머니가 오셨는데 어떡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이상한 발언을 하십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혼란해질 수 있는 그런 파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란 말이냐? 3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여러분이 자녀를 찾아갔는데 자녀가 부모가 왔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라고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놈의 자식. 당장 뭐 욕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말 번역이 조금 미흡한 것은 그 헬라어 그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라고 했을 때 그 어머니와 형제들 앞에 똑같이 관사가 붙었습니다. 무리들이 관사가 붙어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예수님 자신도 관사를 붙여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마테르무, 해는 여성 관사입니다. 마테르는 어머니입니다. 무는 나의라는, 누가 나의 어머니고 그리고 누가 나의 형제들이고 누가 나의 누이들이냐. 예수님께서 얼마나 냉정한가 보세요. 잘못 들으면 예수님께서 완전 가족을 무시하고 있네. 아예 가족을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전혀 상대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가족은 혈연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연 관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의미에서의 가족을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본 말씀 3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누가 어머니고 누가 형제냐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 가족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점이 뭔가? 혈연이 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족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가족은 언제나 그 가족들에게 바라는 인간적인 욕망이 겹쳐지기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도 뭐 있게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 가족이 친밀함과 유대감이라는 것을 무기로 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남이 뭐보다 낫다? 남이 뭐보다 낫다 그래요? 식구보다 낫다 그래요. 심지어는 원수보다 낫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관계는 정말 끔찍한 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피를 나눴다는 그 하나만으로 가족이라고 했을 때 그 가족이 잘못될 경우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물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곁으로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살면서도 같이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의 충동들이 얼마나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세우려는 가정, 여러분, 인간들이 세우려는 그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들만 있는지 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정상적인 가족들까지도 정상 가족인 것처럼 인정하려고 하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자기네들이 좋다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 살도록 해주자. 뭐 해주자는 정도가 아니라 법으로 인정해주자는 이런 움직임이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동성애법이 아주 심각한 지금 위기에 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가정, 인간이 세우는 가정 온전할 수 없습니다. 문제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 가정을 지배할 때 그 가정이 바로 설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가족은 뭐냐?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하나의 가족이 만들어질 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가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가족, 그 가족은 아무리 혈연관계로 지연관계로 똘똘 뭉쳐있다 하더라도 그 가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배타적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 형태를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3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구든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 외에 다른 조건이나 자격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 차이를 막론하고 어떤 신분이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배타성에서 포괄성으로, 포용성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구라는 그 틀 속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누구든지를 바라보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개념 속에 누구든지가 들어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께서 세우시려는 새로운 가정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념 속에 우리 가족만, 피를 나눈 우리 형제 자매들만, 부모들만 가족이라는 배타성을 가지고 살게 되면 결코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는 뭐냐? 가족 사랑이라는 작은 사랑에서 이웃 사랑이라는 큰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이기주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인간적인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웃을 외면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기 가정은 잘 살고 자기 가정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속에 이웃사랑이라는 큰 사랑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가 참 가족이냐, 누가 진정한 가족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가족이다. 가족이라는 배타성을 넘어서 누구든지를 인정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아량과 폐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족 사랑을 넘어서서 이웃 사랑으로 여러분의 사랑이 확대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진정한 가족이 무엇이며 주님이 원하셨던 참 가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친히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가족을 우리 모두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그 가족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을 펼쳐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